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내기 단풍을 어이에 떨어지나 방구석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대장사 새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처음 내는 달빛 물들면 베개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 나가 어느 꽃이 나를 찾아올까 난 내 장사으로 강력바람 깊어지면 내 마음도 깊어만 간다 곱다운 뱃돌이에 새하얀 고무신 깊어가는 가을 가을 방구석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대장사 새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처음 내는가 달빛 물들면 베개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 나가 어느 꽃이 나를 찾아올까 난 내 장사으로 오우 한번 평양의 매향관이라는 기생집에 얼굴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서 사업하기 위해 올라온 김선달이 이 월양이에게 빠졌어요. 서방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그래. 역시 날 챙겨주는 사람은 우리 이쁜 월양이밖에 없다니까. 김선달은 항상 자신에게 찰싹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 월양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기생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김선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에휴, 시골에서 챙겨온 돈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다니. 이러면 우리 월양이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연두빛 비단이랑 개나리꽃 비녀를 못 살 건데. 시골집에 한번 다녀와야겠군. 월양아, 네, 서방님. 내가 평양에 올라올 때 가지고 온 돈이 벌써 다 떨어졌구나. 내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절대 안 돼요, 서방님.
서방님, 저는 서방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돈이 이렇게 궁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땅이라도 팔아와야지. 돈?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서방님 없으면 못 살아요. 월양아, 너무 염려 말거라. 내 서둘러 다녀올 것이다. 그럼 서방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내 우리 월양이 부탁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그게 아,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어서 이야기해보거라. 제게 서방님 일을 하나 뽑아주세요. 뭐? 이래? 이는 뭐하게? 당신이 없으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이라도 쳐다보면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월양이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내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역시 서방님이 최고. 김선달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워 멀쩡한 생리를 뽑아 월양이에게 주었어요. 월양이는 그 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솜에 조심스레 감싼 후 예쁜 그릇에 넣었어요. 서방님이 올 때까지 이를 보면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김선달과 월양이는 한 달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한 달 후 김선달이 다시 평양에 돌아왔어요. 우리 월양이가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김선달의 머릿속에는 온통 월양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다요. 그래, 김서방. 자네도 그간 별일 없었는가? 예, 뒤에 뭔가 많이 짊어지고 오셨네요. 아, 장사할 것들 몇 가지랑 우리 월양이 선물 좀 사왔지. 월양이라면 그 매한간 기생 월양이 말씀이십니까? 그 매한간의 월양이라면 저기 수원에서 새로 올라온 선비와 잘 지내고 있던 데쇼? 뭐? 행인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달은 설마 하면서 매향관을 향해 달려갔어요. 김선달이 문을 연 그곳에는 월양이와 선비가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월양아, 내가 왔다. 월양아, 내가 왔다니까.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기생이 그렇지요 뭐. 김선달은 자신을 사랑한다던 월양이의 변심한 모습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너 내 인화내놔. 이? 무슨 이? 내가 이전에 너에게 증표로 준 그 이 내놓으란 말이다. 아, 그 이? 광에 가면 이 한 소굴이 있는데 가서 찾아가 보시구려. 뭐? 이가 한소쿠리? 광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월양이가 말한 대로 이가 한소쿨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따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기생인데 김선달은 어리석게도 그 기생에게 빠졌습니다. 김선달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나 증오심에 빠져 평생을 분노 속에 세월을 보냅니다. 깊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빠지면 사고가 흐트러지고 우왕좌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러분 우리 같이 하자 다 같이. 이쁘다 장미야. 좋아 좋아. 자 지금부터 동화 속 왕자가 노래를 신나게 한번 불러드립니다. 무슨 왕자가 이리도 휘파람을 잘 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왕자입니다. 머리 크죠, 배 나왔죠, 다리 짧죠, 삼박자는 고루 갖추는 그 왕자 미소파이가 함께합니다. 다같이 1, 2, 3, go. 당신의 모습이 참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정순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청으로 오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몸의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많지만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록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여러분 모두 마음을 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저와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지요. 공경이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결국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누구와 소통하면서 지내시나요? 가족 또는 친구와 소통하면서 지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구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가족과 소통은 잘 되시나요? 저는 가족과 소통하는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남편하고 자식과 소통하려면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경청은 자신을 낮추고 말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을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마인드를 공부하기 전에 저는 사람의 경청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인드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특히 가족과 소통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마인드를 배워 경청하는 삶이 주는 행복을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경청을 잘해서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왕 조지 라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왕이라 불리는 조지 라드는 기네스북에 12년 연속으로 판매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가 15년간 자동차 1만 3천 대의 계약을 성사시킨 실적으로 자동차 세일즈 계통에서 유일무이한 신화적인 실적으로 전해지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련이 있었듯이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35세까지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낙오자였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변변한 직업 없이 40여 곳에 달하는 여러 곳에서 매번 쫓겨나기 일쑤였고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난로 수리공, 건설 현장 잡부 등 쉽지 않은 일을 3대 업종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마저도 사기를 당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되어 엄청난 빚까지 떠안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의 나락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길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 초기에는 아무런 실적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의 세일즈 변화의 계기가 되는 한 교훈을 남기는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여성과의 자동차 계약 실패에서 온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에게 자동차를 사러 오게 되었는데요. 조지 라드는 현란하고 능숙한 말솜씨를 뽐내면서 자동차의 좋은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 여성과 계약을 약속하고 계약 날짜까지 다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한 날짜가 되었지만 계약하기로 한 여성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지 라드는 분명히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 여성을 이상히 여겨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에게 당신에게는 자동차를 사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쉴 틈 없이 당신 이야기만 했잖아요.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지 라드는
자신의 세일즈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일즈법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세일즈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달한다 해도 상대의 말이나 마음을 듣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그 여성과 계약에 실패해서 경험 속에서 조지라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경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변함없이 실천하면서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는 성공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세일즈의 높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상대의 마음까지 얻으려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세일즈맨들이 대부분이 그 원인을 판매를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경청의 세일즈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판매에 급급해서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의 소리까지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에서 배운 경험의 축적을 쌓아 올린 조지라드는 경청의 세일즈 방법으로 자동차 판매에서 대성공을 이루며 마침내 미국의 세일즈 판매왕으로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는 경험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운영까지 바꾼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어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불평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곡괭이를 그냥 헛간에 던져버렸어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영감, 곡괭이를 깨끗이 씻어 곡간에 넣어두세요. 녹이 슬면 일하기 힘들어요 라고 매번 말을 하지만 내일 또 쓸 걸 뭐하러 힘들게 닦아. 그냥 놔둬.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나 차려 얼른 하면서 벌컥 화를 내곤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곡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곡괭이가 그만 돌에 걸려서 빗나가게 되면서 할아버지 발가락을 찢게 됩니다. 피가 나는 할아버지의 발가락을 본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자고 했지만 돈 들게 뭐하러 병원에 가 필요 없어. 가만 놔두면 다 낫게 돼 있어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곤 할머니에게 말도 못 건네게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점점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상처가 더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져서 마을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발을 보더니 할아버지 어쩌다 발이 이 지경까지 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곡괭이의 발을 다치게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가 화상풍이네요. 치료 안 하면 다리 절단하셔야 해요. 하면서 읍내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데 별소리를 다 한다 하면서 간호사의 말을 무시하고 소독약만 바르면 되니까 소독약만 달라고 화를 내고 그 발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고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늘 불평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어느 날 또 한쪽 다리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남는 한쪽 다리가 또 다치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모두를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다리를 잃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두 다리를 잃게 된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다 결국 두 다리를 잃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만을 생각 안 해서 상대방보다 나를 높이면서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게 된다면 인생에서 커다란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 자신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 죄를 짓고 어둠에 끌려갑니다. 집안에 어린이 없이 아이들만 산다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힘이 없다면 마음 안에 들어온 작은 생각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생각 하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저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 이끌어주는 힘을 없는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집스러운 제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살아갔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풍족해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이 많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밥 먹는 식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애보기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애보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지내기보다는 일을 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생각이 티가 날까 봐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섞여 어려우면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는 채로 살아갔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제 생각 안에서는 머무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어둡게 인생을 살아갔었지요. 저는 점차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저의 소중한 가족인 남편과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 다인 줄만 알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길을 막는 채로 제 말만 하면서 인생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불행하게 살았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아동바동 살았었어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지만 제 스스로 마음에 담을 높이 쌓아놓고 살다 보니 가족은 제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절망 속에서 혼자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족마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인생의 강도를 만났구나 하시면서 성경의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으니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제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법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야기 속 사마리아인 곧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 첫 번째로 그를 보았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겼고 세 번째로 가까이 가서 네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다섯 번째로 상처에 싸매고 여섯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일곱 번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덟 번째 돌보아주고 아홉 번째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고 열 번째로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갚겠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죽어가는 상태로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제가 강도 만나 법안 죽어가는 자였음을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제 마음에 심이 왔고 세상에도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심어져서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제 생각을 다 내쫓아 주었고 돈이 많이 모으면 좋은 집을 사면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속 깊이 잘 잡고 있는 어두움은 제 마음을 고통과 근심으로만 몰아갔고 가족과 높은 담을 두른 채 불행한 채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나를 믿고 희생하면서 선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서 절망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서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불평 안 하고 말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그 마음을 속속히 살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지요. 오늘 강의 앞부분에 조지라드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할아버지는 결국 불행한 삶의 길로 갔습니다. 할머니 말과 간호사의 말을 잘 들었다면 할아버지가 아 그래? 치료를 해야 한단 말이야? 하고 치료를 했다면 두 다리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값 없이 내 죄가 씻어졌구나, 의롭게 되었구나 하고 믿게 된다면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사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